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저번 주에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셔서 일본 사역을 잘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이종호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복음 선교교회, 특히 센다이 지역에 합숙훈련 강의차 또 갔다. 원래는 저 강의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뭐 또 할 수도 없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종호 선교사를 응답받은 그 현장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종호 선교사님이 오시는 김에 그러면 합숙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지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일단은 보니까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의 중심과 마인드가 참 귀하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다 중심도 마인드도 참 다 좋으시지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이 일본에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마인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부분도 다룰 수 있거든요. 이종호 선교사님은 한 18년 정도 외항선을 타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전국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의 마인드를 갖게 됐고 그러면서 배 안에서 항해 선교사로 거기에 있는 기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평신도로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 달만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 비자를 받아야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 처음에 갈 때는 일본에 교회를 세야 되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곳곳에 지교회당을 세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냥 한 지교회 정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어떤 계기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됐냐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막 와서 지교회당을 몇 개 하고 역사일로 하고 응답받고 대단하다 막 여기에 관심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설 수밖에 없는 뭔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분이 뭘 하니까 응답 주고 이게 자꾸 틀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그걸 하면 하나 응답 줍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응답 받고 뭔가 어떤 게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딱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어디 갔다가 이게 이제 가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일본 교회가.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선교사 그 일본 목사님 사모니 펑펑펑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당황을 낸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그 알고 보니까 지금 그 목사님 그 교회도 너무 어렵고 지금 그리고 목사님 그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집이 없다. 그 얘기 들으면서 800만 귀신 생기는 이 우상의 나라 일본 복음 하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목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의 목사님들을 살려야 되겠다. 일본 목사님 살려야 결국 일본 교회를 사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을 막 만나서 이제 이게 하기도 하고 또 테이프 막 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용성 선교사님이 러시아에 선교하러 간 겁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그게 어떤 자매가 선교사님 일본에 우리 뭐 삼촌 있는데 그분이 좀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고야에서 센다이까지 뭡니까 하루나토가 아니고 오우나토 그까지 신칸센을 타고 하면 3시간을 올라가야 되는 그 거리인가 봐요. 그럼 하루 종일 사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 그래서 만나자마자 물어봤답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일본의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처음 만나가 당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는 거죠. 그 성경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학 때 우리나라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 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락방 멤버를 만나게 돼가지고 강토 목사님 거기에서 한 2년 훈련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내려가서 유 목사님 다락방 하는 거 실제로 가서 현장을 보고 우리는 하지만은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유 목사 다락방 현장을 지금 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강태웅 목사님이 양육을 이렇게 했는데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지금 누구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락방을 해라. 이러니까 한 번도 간 선교사님이 없어. 일단 3시간을 시간 타야 되고 하루 종일 다 시간 보내야 되니까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정호 선교사를 러시아 가가지고 그 말 듣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기는 일본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일본의 큰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지금 센다이 같은 경우도 아예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일종의 교회를 지금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옆으로 옮겼지만은 이제 그거라든지 또 오나토 같은 경우도 아예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꾸몄어요. 그 장로님이. 그리고 그 지교회당 하게 되고 또 자기 동생이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서 약사인데 또 거기 또 교회를 또 세워지게 되고 또 장로님이 또 거기서 또 1시간 더 오후나 또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 그런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온천 그 리조트들이 있어요. 그 지교회 하려고 아예 리조트를 산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1층에다가 아예 교회를 만들었어. 근데 보면서 그래 결국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은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중심이다. 마인드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가 통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축구 가시지. 내가 혼자 열심히. 사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해요. 막 하는데 뭔가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줄 만큼 중심과 마인드가 이게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의 중심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의 그게요. 일본 전열을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심과 그 마인드 그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장로님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걸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분을 다른 성경에서 붙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딱 준비해놨다가 결국은 이분을 붙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걸음만큼 응답하신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일본 전체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최고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의 그릇을 한없시켜야 되겠구나. 목회자는 마인드와 어떤 그 중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장로님들은 뭔가 좀 해난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뭐 시험 들고 그 갈등하고 뭐 그래가 되겠냐.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어떤 큰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합숙을 쭉 했는데 합숙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간정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뭐 저는 처음에 하니까 좀 어떻게 될지 지금 합숙을 한 번도 인도한 적 없으니까 합숙은 주로 기초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뭐 기초 메시지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겠노? 이 교회 현재 수준도 모르고 메시지 중심이 되는 간정 중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말씀 흐름 속에서 이거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전도에 맞춰야 될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메시지를 딱 이제 준비를 하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쪽으로 역사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합숙 진행하면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 성도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목사 이종호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또 거기 일본의 일본의 목사님 계세요.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지금 전도사로 있는 여전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우리 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고 부른 상태 알고 신뢰고 다 아는데 자기는 메시지를 했지 안 누렸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20년만 계속 누렸다는 거야. 왜 이게 단순한 걸 가지고 기본적이고 당연한 걸 왜 자기가 못했을까? 그 엉뚱한 기도를 자꾸 했다는 거야. 우리 여정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고 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더만은 그날 새벽에 이불사 그걸 했대.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 7가지 이걸 누리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아는 거를 자기가 놓치고 지금 엉뚱한 기도를 그걸 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또 집중신학원 또 강사로 제가 다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가서 하는 얘기 정말 별거 없어요. 수준 있는 얘기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20몇 년 동안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놓고 그거 자꾸 기도했던 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주셨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주셨다.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히 성도들도 은혜 받지만 특히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은혜 받는 수준이 뭐냐면 다 아는 건데 왜 우리 저걸 못했지? 왜 저걸 놓치고 살았지? 20몇 년 동안 지금 왜 네가 안 했지? 이 얘기요. 나는 그 말에 또 충격되는 거라. 아니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지금까지 안 했지? 그게 제게는 오히려 충격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 이걸 놓치고 있으면 다른 거는 될 리가 없어. 20몇 년 신앙인데 각인된 게 하나도 없고 뿌리 내린 게 하나 없고 뭔 기도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답 없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20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이 당연한 거를 지금 이렇게 다 놓치고 있구나. 이번에 일본 가도 한 번도 제가 확인하게 되는 참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누리세요. 집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고요. 분리상사 6가지 우리 가정이 저주 꺾습니다. 단순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그거 제가 누리거든요.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정 문제 해결 다 됩니다. 오늘도 랩도 드리겠지만 이거를 공부에 적용시켜라. 공부에. 얼마나 단순하냐 이거. 그래서 참 이런 기본적 기초적인 거 어떻게 보면 전부 답니다. 그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게 되는 거지 막 새롭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축복을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참 얼마나 좋습니까? 다 내주잖아요. 제가 20년 누렸던 거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그것도 요약 딱 해가지고 다 나누어 주잖아. 그거를 버리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면서 딱 한 가지 금했어요. 뭐 한 두세 가지 금했더라면 하나님이 좀 심하다 싶은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대해라. 네 임의대로 대해라. 먹고 싶은 거 따먹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애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선악이라는 그 어떤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지식의 열매, 지식의 열매. 그 선악과 그거는요, 두 가지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우리 시편 8편 4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우리가 거의 하나님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 만큼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1장 28절에 복을 주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좀 다스리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복을 다 주시가 전부 다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세계를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인간은 아마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지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신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만물을 다스리고 할 만큼은 대단한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야, 인간은. 선악과는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다. 그러나 그래도 너는 인간이야. 나는 창조적인 인간이야. 그럼 너는 나를 떠나 살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해야 돼. 그걸 보고 의라고 합니다. 의. 우리는 의라 그러면요,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양심적이고 그게 의가 아닙니다. 우리 어렵다면 얻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지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죠. 딱 한 가지. 다시 니가 내가 살자. 절대 나지 말해. 나는 참 네 피조물이야. 물고기 물 속에 살아야 되지 않냐. 나무 흙을 떠나면 안 되지 않냐. 새는 하늘을 떠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니는 피조물이 난 창조. 절대 나 떠나서는 안 된다. 이 한 가지만 해라. 뭔 그게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딱 뱀으로 딱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대화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이기도 할 수 있겠고 말이요. 뭐 하나님 은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뱀이요. 딱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딱 그렇게 접근했어. 그러니까 하와가 모르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맘대로 먹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나님 먼저 만지지 말라 그랬노.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딱 걸려들었잖아요. 딱 그럴 때 이게 벌써 에덴 선악과를 걸기 위해서 이게 모든 열매 먹지 말라니 이렇게 들고 도는 거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하와 그걸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걸려듭니다. 그런데 딱 허용을 한 거예요.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될 줄 알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이다. 여러분, 그 순간 하와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지만 탐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사단 유혹 당하니까 선악과를 딱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시고, 그게 바로 원죄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될 수가 있어. 네 스스로 하나님 돼. 네 스스로 피조물을 거부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니까 그때 모든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화목제물을 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화목됐어요. 하나님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거는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살아가는 거야. 생각도 하나님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막 지야 그냥. 지가 전능자야. 지 인생 지가 결정하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인생 문제 옵니다. 사단은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더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조건 사단의 역사다. 내가 속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주님의 관계가 정상이냐 정상 아니냐 몇 가지 가지고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1차 예배입니다. 무슨 소리 해도 예배가 멀어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드려도 예배가 뭐 말인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하는 관계 문제가 딱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틀림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멀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하는 관계에 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그거와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관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 가장 원하는 거를 내 관심이 없어. 그저 기도 안 해.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벌써 관심이 멀어졌다 그 말이거든. 내 관심 다른 있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단의 어떤 전략이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다.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탁 데리고 올라가지고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죠? 내게 전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내가 주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거, 부귀영화, 그것 때문에요. 예배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무너뜨리죠. 창세기 3장 6절에 12절. 결국 아담과 하와를 그 관계를 무너뜨린 이 사단은요, 결국은 형 아벨 속에,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 관계를 파괴시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죠. 히브리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래야죠.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거 예배를 말하거든요. 사단은 마지막 때는 예배에 모이는 걸 자꾸 폐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굉장히 어떤 지금 우리 편리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편리하게. 사람들의 입장과 지금 다 맞춰가지고. 어떤 교회는 지금 연휴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다네. 우리 한국 어느 교회인데. 공휴일이니까, 연휴니까
가족끼리 나 놀아라 이거야. 예배를 안 드린대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완전 생을 걸어버렸대요. 예배에 방해되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특히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언제 지었냐? 인생 말년에 모든 걸 다 누리고, 신나게 다 해보고, 나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인생 살고 난 뒤에, 내가 헛짓했구나. 내가 인생 속고 살았구나. 헛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서를 쓴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을 했거든. 그렇죠? 하나님 잘 섬겨라. 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언을 거부하고 결국은 왕이 되자마자 뭐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국이 나눠지게 되고, 나중에는 솔로몬 자체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왜 내가 우리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을까? 아버지 말씀 들었더라면 내가 이 꼬라지가 안 됐을 텐데 아버지 왜 안 들었? 여러분 그거를 잠언서로 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부모와 자녀, 내 아들아, 그렇게 잠언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훈계를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오늘 교동문 읽었던 것 때도 안 나옵니까? 잠언 18장 9절, 이는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2장 22절에도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이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잠언 읽을 때에 완전히 인생 무너진 헛인생 산 거, 그거 생각하면서 왜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말을 내가 잘 못 들었던가? 그렇게 내가 들었더라면 이렇게 일이 안 됐을 건데, 후회하면서 너희들은 나는 그래 비록 그래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래 살면 안 된다. 알겠나? 그 얘기를 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얘기했지만 순종해라, 복종해라,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특히 어버이 주를 당해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 참석할 렘넌트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모님 계시잖아요. 첫 번째, 부모로부터 벗어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모든 과거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할 때 주례사가 뭡니까? 주례사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내와 합하여,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합해서 둘이 하나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몸으로 떠나는 것도 맞습니다. 분가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같이 사는 것보다는 분가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집도 집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혹은 정신적인 독립, 특히 또 경제적인 독립 뿐만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 결혼할 때 보면 이게 독립이 안 된 상태 결혼하거든. 아내도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태고 남편도 부모 독립이 안 된 상태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모의 독립은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결혼하고 나도 부모 의지한다. 그러면 결혼 아예 하지 마. 그러거든 결혼 아예 하지 말라고. 부모 의지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을 내가 부모 도움 없이 책임질 능력이 없다. 우리 가정을. 그럼 결혼 안 해야지.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왜 결혼합니까? 그러면 애도 고생이고 남편도 남편 가정 책임져야 되니까 아내도 고생. 다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결혼 안 해야 돼요. 독신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면 적어도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신력, 또 경제력이라는 건 꼭 잘 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는 부모를 도움을 안 받아도 될 만큼의 그 정도는 기본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심지어 부모에게 받았던 좋은 영향력, 그거 다 떠나야 돼요. 왜냐면 결혼해보면 다르거든.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어. 근데 모든 남편이 아버지 같은 남자 같으면 좋은데 아버지 같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이상한 남편을 딱 만나 놓으니까 이게 계속 갈등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도 떠나야 된다. 또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특히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상처가 많잖아요. 그 상처로부터도 떠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거 떠날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에 의하면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 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구석 망했다. 이 생각이 제가 지대하게 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유모사님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요. 아, 그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구나.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성경 들고 신학을 하고 내가 지금 목사가 지금 바로 되기 직전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지금 이걸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고 설교한다고 내가 지금 했단 말이냐.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성경 들고 있어서 몰랐던 내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보니까요. 그래, 우리 어머니 결국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 결혼했는데 일단 우리 아버지 가정은 완전히 완전 쑥대밭이 된 가정이거든요. 우리는 일가 친척이 없는 가정입니다. 경남 함안 대산면 그게 한번 갔더만은 그게 저희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 잘 살았대요. 근데 완전히 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혼자 겨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산 나왔는데 형제 싹 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곰탱이나 곰탱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면 막 속이 타는 거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러다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술을 드시게 되고, 그러면 결국 신을 받게 되는,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그래. 우리 어머니 인생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 어머니도 희생자에 불과했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복음 딱 알고 나니까요. 우리 가문 가정이 이해되고 우리 어머니 인생이 딱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그래 들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과정 겪었지만은 영적인 사실, 영적 문제를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를 안 봐는 거예요, 이게. 육신 문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 겪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알면서 체험하고 보니까요. 야, 근데 그렇게 영적인 것이다, 이래야 돼도. 내한테는 알고 보니까 전혀 영적으로 해석인 게 아니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볼 때에 영적인 문제로 안 보이면 그런 복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장애 3장 이래도요,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딱 해결하느냐 할 때, 말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까지 상당히 영적으로 얘기하지. 그러나 어떻게 실제 해결하느냐 이거야. 육신적으로 해결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그 사람 100%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안 보는데 어떻게 복음이 보이고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 경험했다니까, 제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감사는 뭐냐? 전도의 눈이 열리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전도자로 나를 쓰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 나를 성장히 만드셨구나.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저는 복음 알고 전도를 딱 했다 보니까요. 우리 가정이 저에게 최고의 신학교였어. 고신대학원에서 제가 7년 정동신학을 했잖아요. 그것도 신학이지만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곳이고 목사님 과정이고 진짜 신학교는 우리 가정이었었어요.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그런 걸 몰랐더라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전도자가 됐을까? 아주 고상한 목사는 될 수 있겠지만은 과연 내 전도자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런 가정이었어. 이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감사가 된다는 게 치유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복음 들으면서도 감사가 없어. 아직까지 부모는 이를 가라. 막 이 갈고. 아직까지 그 원수 이를 가라 그냥. 계속. 이를 갈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런 복음의 체험이 안 되진 거고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전도를 할 줄 몰라도 전도자로서는 불가능해요. 진짜 모든 과거 생활 다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전도를 깨달으면 감사가 되어지는데 그걸 딱 가지고 딱 전도의 눈을 보면요. 전부 축복의 발판이에요. 어떤 축복의 발판이냐? 생명 살릴 전도의 발판, 축복의 발판이라. 여러분 저는 전도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 내가 겪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내가 복음 몰랐고 내가 진짜 전도를 못 깨달았더라면 그 상처 속에 뚫려 빠져가지고 내 인생도 무너질 긴데 야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알게 만드시고 나를 전도를 알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모두 축복의 발판으로 생명 살릴 발판으로 나를 만들어주셨을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자 순종해라 복종하라 그거 이전에 부모님 인생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진짜 감사가 되고 우리 부모님 내가 축복 덩어리구나 이래 돼야 부모님께 순종하든 복종하든 무겁게 대하든 가볍게 대하는 거지 부모에 대한 상처가 꽉 있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이 말은 부모님 수준을 무시하라 그 말 아닙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부모님도 수준이 참 정말 높은 분이었구나. 처음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진짜 말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무식하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 공부는 안 했지만은 정말 수준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러더라고. 부모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뭐요? 부모님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부모님의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부모님의 받았던 그 응답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체험입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게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라.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는 부모 수준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한 번은 내가 탁 불러가지고 아주 내가 진짜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표정 안 바뀌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들 평강 기가 몰라도 너를 이래 평강아, 사실은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다. 그럼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돈이 억수로 많은 분이다.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인상이 폐해지더라고. 그분 누구예요? 막 이런 표정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실망을 팍 하는 거더라고. 여러분, 저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진짜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제 나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기질 자체가 그래요. 막 눈치 보고, 뭐 적당히, 이런 기질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내 영적인 문제 딱 들이닥친 거예요. 그 최선을 다했던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모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리스도만 되지 뭐 또 주인까지 되시려고. 그러면 나는 뭡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딱 그 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면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가 없다. 흑암을 꺾을 수는 있지만, 흑암을 꺾이지만은, 그러나 이길 수는 없다. 영원히 없을 수는 없다. 영원히 없는 길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할 때, 또 실제 그게 내가 체험될 때, 그때 우리 수준은 확 뛰어넘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닌데 뭐. 주님이 주인인데 뭐. 그렇잖아요. 돈의 주인이 뭐 냅니까?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막 내가 돈 벌라잖아. 그렇죠.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 주인이구나. 주님 주시면 되지 뭐. 여러분, 두번째 감람산 체험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한 주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의 모든 배경을 다 바꿔라. 부모가 나의 배경이 아니다. 도와주면 감사하겠지. 그렇죠. 도와준다 해도 나는 도움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생이 딱 들으면 그 선포하세요. 부모님 도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 도움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일을 책임져 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너무 감사하지만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가지고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래서 목회를 막 성공해가지고 막 교회가 엄직하다. 이래서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한다. 저는 내 생각은 우리 아들을 후임자를 안 세워요. 어떻게 보면 생고생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한 거고 네가 해라 이거야.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래서 늘 부모님 눈 쳐다보는 부모 의지하고 그런 부모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 부분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딱 그리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체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제는 나의 수준이나 부모님의 수준이 아니고 또 부모님 능력도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고, 여러분 성령이 내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하는 보증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한단 말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부모님의 수준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바꿔라.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바꿨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애국 국무총리 되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지팡이 의지하고 내려가가지고 결국 바로 왕을 축복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한 사람 응답 받으니까 사무엘 17장 58절에 보니까 사울이 얘기하잖아. 그 소년이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말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응답 받으니까 아버지도 그죠?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어릴 때 그때도 고등학교 때인가요? 코너 싹 도는데 제가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우리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엄마 안 바뀔까? 이 생각 제가 억수로 제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바꾸기 제가 막 잔소리하고 막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딱 코너 딱 도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돌면서 혼자서 그놈 할망구 말이야. 첫날만 만나도 저거 자식 사랑한다. 이러는 거. 딱 그 순간 평소에 저희 어떤 글을 보면요. 또 뭔 소리 들어가지고 저래서 짜증을 딱 낼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우리 자식 자랑이 안 된다 그 말 아니냐.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자랑거리 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 말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응답받으면 우리 바꿀 거 아니냐.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 됐다. 우리 어머님이 내 얼굴장을 봐서라도 훌륭한 사람 안 되겠나. 내가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참 감사하지 여기. 그래서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 바꾸라. 그 말은 응답하더라 이 말. 응답하더라. 그래서 응답하기 우리 21가지 삶. 이거는 지극히 정말 당연한 거. 성공하려고 하면. 그래서 뭐죠? 3가지 체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언약을 반드시 체험해라. 3가지 체험, 3가지 발견된다.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면 3가지 딱 순서가 딱 보입니다. 당연히 할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자세로 하면 되겠냐? 일심, 전심, 지소. 그러면 3가지 응답 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놓고 24, 25 영혼 속으로. 그러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 바뀌고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미 성공이 각이 딱 돼가 있고 이미 성공이 응답이 뿌리 딱 내려오고 있고 이미 체질이 성공 응답 체질로 바뀌가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늘 우리 부모가 받았던 그 상처, 부모로 받았던 무기력, 무능력 체질, 실패 체질, 핑계대는 체질, 그거 평생 붙잡고 살다가 결국 부모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라. 그러가 또 부모 원망하고 부모가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바꿔집니까? 절대로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꼭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또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고 응답을 통해 부모를 바꾸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부모님은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이냐.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당연한 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입니다. 당연한 거. 두 번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잠언 23장 22절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 말을 공경한다는 말은 가벼더란 말인데 무겁게 돼라. 부모 한 말씀 하면 그 말씀을 무겁게 돼야 돼. 그 부모님 한마디 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돼. 됐어요. 그 가볍게 기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이거는 약속의 첫 계명이다.
여러분 잘 아는 10계명. 1계명, 3계명이 대신계명, 하나님 된 계명이고 5계명,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잖아요. 그 대인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되어지면 6, 7, 8 저절로 되집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나는 탐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짓을 하겠냐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 첫 계명이다. 무슨 계명입니까? 그 안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습니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공경하면 이 땅에서 뭐 천국 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딱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이 서울을 떠나 개성을 방문했는데 그 개성이 오랫동안 병성에 누인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요청하기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고 싶다. 죽기 전에 내가 용안을 뵙고 싶다. 그러면 내 소원이 있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임금님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임금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도 불러가지고 결국 임금님을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 임금님이 뭐라 그러죠? 이 상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불효자가 딱 들은 거 있죠. 나도 그러면 돈 벌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임금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난 불효자하고 그리고 또 억지로 아는 거 알잖아요, 임금이. 그런데도 임금님이 이 아들에게도 상을 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라. 그리고 불효자지 않습니까? 불효자라더라도 효도를 흉내를 내다 보면 그 아들도 효자가 된다. 흉내라도 내도록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결국 불효자가 효자가 됐다는 그런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효는 억지라도 하세요. 흉내라도 내라니까 흉내라도. 자꾸 내다보기 습관이 되고 그게 되어진다니까 그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그런 응답받고 다 효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당해서 또 이렇게 주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단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 수준을 뛰어넘고 이제는 정말 부모님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응답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남은 생에 더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보다 더 노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